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정에, 하는 일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역하고 있는 미래자립교회 또는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함께 다른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10주년 기념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전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저희 아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우리 예언이 만할 때입니다. 아빠, 엄마, 눈 감고 손 내밀어 봐. 왜 그래? 뭔데?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떴더니 손바닥 위에 커플링 반지 한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백금 반지였습니다. 여러분, 백금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수줍게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예, 아내 손가락에는 무난하게 들어갔는데 저의 새끼 손가락에도 다 못 들어가더군요. 학교 앞 이지 문구 문방구에서 1,000원에 팔았던 커플링 세트, 제가 지금까지 받아봤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던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은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다른 친구들이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몇 번은 참았지 않나 싶어요. 그 먹는 거 앞에서 참지 못하던 아이가 어떻게 참았을까? 아빠, 엄마 선물 사주려고 참았겠거니 하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서도 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요, 선물 받고도 별로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 이유는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물에 희생이 들어갔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간 선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희생의 선물이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였고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일 때 황제는 전국에 호적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인구조사 목적이었죠.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고향, 본적지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여관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고 빈 방이 없었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했는데 출산하는 날이 되었고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찾다가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 같은 곳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어디 다른 데 눕혀 둘 데를 찾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옆에 널브러져 있던 구유 하나를 아마도 깨끗하게 닦아보려고 했겠죠. 거기다가 아기를 눕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화의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선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영생을 담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마침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아닙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황제가 명령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죠. 호구령에 순응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길을 떠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갔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모른 채, 로마 황제도 모른 채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지도 모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요, 능력을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목이 달아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을 수반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호구령을 내리기로 한 것이 아마 자신의 통치에 들어있고 자신의 계획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구령이 내렸을 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요셉도 마리아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연속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 세례까지 받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의미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작은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구나. 내가 11조를 통해서라도 신앙 고백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결정한 그 다음 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요, 오던 손님들도 안 오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 비를 맞으면서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11조 하기로 결정한 그 다음 날 폭우가 쏟아졌는데 공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최고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찾아왔대요. 그날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11조 결단하니까 생활에 궁핍함 느끼지 않게 해줄 테다.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해 주신 거구나. 이런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도 둘러댄다. 참 잘 갖다 붙인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겠죠? 사실 11조 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님을 막 보내주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폭우 속에서도 그 식당이 생각나게 하고 이 비를 뚫고서라도 그 집에 꼭 가서 먹고 싶게 만드는 거, 하나님한테 왜 그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지금 직장은 하나님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귀한 일 많이 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혹시 잘릴까 봐 연연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 직장 절대로 잘리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정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해고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해고당하도록 하실 겁니다. 해고당한 본인은 하나님이 무심하시다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해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야죠. 자기가 원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면 해고를 당해야죠.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능력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최근에 너무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반드시 사랑의 능력으로 집사님 가정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깊이.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어디 눕혀둘 데가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눕혀야 된다. 이럴 때 그 아빠 엄마인 마리아 요셉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구유가 뭡니까? 말이나 소, 나귀와 같은 짐승들의 밥통 아닙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이 마소들이 똥오줌을 가리겠습니까? 이 더럽고 냄새나는 역겨운 이 구유를 그나마 하나 발견하고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지푸라기 같은 걸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태어난 아기를 그 짚을 쫙 깔고 난 다음에 그 구유에 눕혔을 거예요. 그렇게 한들 그 더러운 냄새가 없어지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남이 쓰던 아이 용품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곧 자라니까 크니까 남이 쓰던 거 빌어 쓰고 해도 괜찮을 텐데 웬만하면 새 것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이한테 좋은 거 주고 싶고 새 거 주고 싶고 그거 아닙니까? 부모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우리 아기를 위해서는 뭔가 좋은 것, 새 것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데 이 아기를, 갓 태어난 아기를 이 냄새나는 똥오줌이 얼룩져 있는 구유에 눕힐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로마 황제의 궁정에서 태어나도록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총독의 관저에서 태어나도록 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구유일까요? 저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묵상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한다.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손도 닿기 싫어하는 마소의 밥통에 내 아들을 던져놓는다. 지난 주일날 나들 목사님께서 자신의 히트곡 부를 때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제가 또 못 부르겠습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 뭡니까?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그 다음 가사는요 너에게만은 내 마음 꾸미고 싶지 않아. 제가 그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구유에 눕혀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 우리 창조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눕혀지신 것은 구유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함,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 하죠.
선물은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선물은 공짜인데요, 내가 받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장롱석에 그냥 박아두지 마시고 선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가장 기쁠 때는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니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 아닙니까? 제가요, 하루는 큰맘 먹고 우리 아내 주려고 내 평생 처음으로 옷을 여러 벌 산 적이 있습니다. 유명 프리미엄 아울렛, 할인은 좀 하지만은 브랜드 상품 파는 데 가가지고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내를 위해서 2벌을 샀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셔츠와 스웨트를 2벌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방을 딱 열고 짠 하고 옷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때 반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색깔이 왜 이래? 이걸 어떻게 입으라고? 아내는 별 생각 없이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 작은 소망이 바가지 깨지듯 깨졌고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결혼기념일 축하해. 정말 사랑해. 라는 말은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마침 세귑줄 기도회 둘째 날인가 뭐 그랬습니다. 저녁에 8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아직 선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꽃집에 가가지고 또 좋은 꽃다발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띵띵띵띵, 이제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딱 여는데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듣고 벌써 거실에 나와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짠 하려고 했는데 저를 딱 보고 또 눈을 아래로 까면서 꽃을 보더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다시는 이러지 마. 아이고, 제가 그날 여러분 세귑줄 기도에 은혜가 별로 안 된 줄 압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뭘 사오더라도 좀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즐기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요, 주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만드셨나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서도 항상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워하라고 주셨어요. 즐거워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즐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좀 허공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어색해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보이지 않으셔도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그 교제가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또 즐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예수님을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리딩 지저스 완독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242명이 올 한 해 리딩 지저스 일독하셨더라고요. 근데 중간 보고입니다. 여러분, 막판에 또 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밀린 거 다 따라잡는 분들 많은 거 생각해 보면은 수백 명이 이
세계 최고의 계란, 최근에 계란값이 인상됐는데요, 선물로 받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찬양도 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소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부탁도 드리고, 감사가 떠오르면 감사도 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도 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은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기도로 데이트를 좀 하려면 저도 참 부족하지만은 하루에 이만큼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향상교회 성도님이라면 다 하루에 이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게 몇 분일까요? 2시간 아니고요. 2시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20분입니다. 20분. 2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2분은 밥 먹을 때만 합쳐도 2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분, 내가 향상교회 건강한 성도인데 하루에 20분씩은 내 꼭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리라, 예수님과 교제하리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2가지 면을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상훈이, 서윤이,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지난주에 처음 교회 오시고 오늘 성탄절이라고 처음 또 예배드리러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선물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짓고 살아갈 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울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이 잘 어울릴까요? 연약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어울리겠죠. 죄와 싸우는 일이 더 잘 어울리겠죠. 1년 동안, 아니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습관적인 죄 하나 정도는 올 연말까지 청산하고 새해에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해를 넘기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인간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올 한 해 나를 가장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그 표정의 그 얼굴을 내년까지 가지고 가시려고요? 성탄절에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 헌금은 전액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 마음을 담아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주변에 우리의 VIP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헌금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데,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흘러갈 때 그 이웃도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오후에 또는 밤에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용인 땅에 찾아오신다면 어디로 찾아오실까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실까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역겨운 내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 사랑의 능력을 맛보아라. 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능력과 깊이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고 잘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도 누군가의 선물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앞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며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떤 변화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